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아카데미 책별 개관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민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민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번에 함께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를 잘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별 개관 이 시간은요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대행진 필사나 통독이나 또 통청이나 낭독 그리고 타자하실 때 꼭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관 강의는요, 강의를 듣고 각 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돌려보기 하시고, 그리고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슬라이드에 표를 캡처하셔서 잘 파악하신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옆에 핸드폰으로 두고서 같이 그 책을 한번 한 호흡으로 읽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호흡으로 읽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그 책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을 뜻합니다. 장수가 많으면 한 번에 다 못 읽겠지요. 그러나 차례대로 한 10장 이상씩 읽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재미가 더 생겨나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책별 개관 강의 보시고 한 호흡 읽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지나간 본문이거나 또 아직 읽은 본문을 진도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미 진행한 부분도 아직 진도가 오지 않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예, 다만 강의를 듣고 한 호흡으로 한번 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강의를 잘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책인데, 민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숫자, 민구조사, 또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진 책이고, 그 과정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의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민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표는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제가 좀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이 여기 첫째 칸이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첫째 달 1월 14일 그쯤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해를 지나 신광야에 도착하죠. 그때가 첫째 달 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해, 언제 며칠째였는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쭉 옆으로 가보시면 여기 시내산에서 떠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 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2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20째 날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약 한 달간 레위기에서 쓰여진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이후에 1차 인구조사가 2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초하룻날 1차 인구조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제가 시내산 본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에 가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시내산 본문이 해당되겠고요.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왼편에 보시면 1년째, 2년째 되던 해,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그리고 40년째 되던 해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1년째 되던 해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4일 경에 첫째 해 말합니다. 6월절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 난 것들의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넘어간 그런 절기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이렇게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하고 신예산에 도착한 그런 첫째의 모습이겠고요. 그런 일들이겠고요. 둘째 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완성시키고 봉헌해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동안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1월 14일 둘째 달 1월 14일 되던 시기에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그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의 인구를 세웠던 것입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린 이후에 그때 부정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렸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제3년째 되던 해 1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인데요. 여기서 신하고 위에 신하고 그 한글말은 같은데요. 좀 다릅니다. 발음이 밑에 신은 찐광야,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그런 신광야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정탐을 보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무려 38년간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 되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얘기가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겠고요. 민수기는요,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고요. 저자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책 이름은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드바르 배는 뭐뭐에서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헬라어로 여기는 좀 글자가 깨졌는데요. 아리스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리스모이. 이게 라틴어로는 누멜이라는 뜻인데요. 이 라틴어의 누멜이 모양이 그 민수기를 뜻하는 영어, 요즘에 그 개혁 성경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나타나는 제목이 넘버즈입니다. 수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우리 한자로 민수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 민족의 수에 대한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요 넘버즈라는 얘기가 라틴어에서 따온 건데요. 이 라틴어는 이 숫자를 뜻하는 헬러 아리스모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시빈역에서 아리스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의 전통을 따라서 번역을 할 때도 요 그 헬러에 준하여서 그렇게 번역을 좀 하게 되어서 넘버즈라는 그래서 우리말로 민수기라는 단어가 되어서 책의 이름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를요, 그 숫자에 대한 기록으로만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안에는 백성들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숫자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1번 이름 베미드마르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조금 더 민수기의 성격을 띤 이름이겠다.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책 이름이 이런 유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 의 실패와 출애굽 2세대의 희망이 기록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본래 세대가 있죠. 그 세대가 광야 생활하면서 2세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세대는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인 2세대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에 실패한 얘기, 그리고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희망의 얘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기록된 그러한 책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요, 그 성경 2.0이라는 그 성경 만화책이 있는데요. 어른들도 보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접하기 좀 글로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화로도 성경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2.0 책 잘 나온 책이고 잘 그린 책이거든요. 성경책이거든요. 잘 그린 그림 성경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한눈에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2.0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 중에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걷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좀 그려보았습니다. 그려본 이미지를 한번 떠왔습니다. 예, 출애굽 여정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 람셋에서 애굽에서 쭉 출애굽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 숫곳, 비하이로를 지나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까지 전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광야에서 떠나서 요곳 찐광야, 신광야 여기 있죠. 신광야에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고 여기에서 또 38년 동안 그 방황을 한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됩니다.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모압 땅을 지나서 여기 누보산 있죠. 여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로 간 누보산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에서는 누보산까지 나오지 않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요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 요쪽 지역까지 간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요 전체적인 출애굽기 여정은요, 저희가 신명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가 어느 그 부분의 얘기다. 요쪽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요쪽 모압 평지까지 얘기가 바로 민수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소들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장소는요, 특별히 세 개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개의 장소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 레위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시내산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찐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의 장소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시내산인데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에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여정에 필요한 조직과 진영을 말씀하신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밑바탕에 보는 그림이 시내산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이쪽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있을 때 그 장면을 그린 것 같고요. 밑에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장소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그 바란 광야 그쪽으로 가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아주 수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40년의 여정을, 광야 여정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40년은 반역하는 옛세대가 죽고 이스라엘의 주역이 될 새로운 세대의 탄생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세대는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의 정탐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큰 거인이 있고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불평하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또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제 유료하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서 40년 동안 1년을 40일로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죄송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너희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여정을 보낼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의 장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압 평지가 되겠는데요. 이 모압 평지는요,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도 중요한 장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전해졌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무엇이다?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준으로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구조는요, 시내산에서 행진을 준비하는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라고 부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부분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까지의 기록을 두 번째 파트로 얘기하고요. 세 번째 파트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얘기가 15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 22장 2절부터 마지막 36장 13절까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장소를 기준으로 총 4개의 부분이 있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2개로 좀 나눴죠. 그래서 4개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4개 구분된 파트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출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얘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민수기 중에서 시내산 단락에 포함된 부분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부분을 한 단락으로 해서 광야를 준비하는 얘기가 기록된 부분,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부분과 거기서 또 모압 평지까지 가는 부분, 실제로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수기를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광야를 준비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 광야를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부분, 그래서 광야 준비, 광야 일기, 이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4부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 하나,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하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기까지 여정을 기록한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까지 말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15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 얘기,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성경 읽을 때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서 한 호흡으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수기의 구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신해사에서 행진을 준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신해사에서 이제 그 민족의 12지파대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너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인구조사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예, 약 60여만 명인데요. 여기는 장정만 세물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행진에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표지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가 진을 평성하고, 그러니까 머물게 된 장소에서 진을 편성해 정착하고, 또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기둥의 모습이 움직이면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250만 명의 그 인원들이 그냥 무작위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해 나가는 그러한 진의 편성과 움직이는 행진의 모습들, 행진할 때 그 순수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정결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정결,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하고 있다면 이 5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부분은 백성들의 정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 편성에 대해서 좀 그려온 그 이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미지는 비블리아라는 이익상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미지인데요. 제가 자료가 좋아서 좀 이렇게 따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허락된 이미지고요. 예,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진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인과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그 성막 주위에 먼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겠죠. 이쪽이 서쪽이 되겠고, 오른쪽에서는 동쪽에는요 유다 민족, 그러니까 각 민족의 중앙에 그 회색 부분이 있죠. 그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고요. 이사갈, 스불론, 요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중요한 그 지파이기 때문에 가운데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요,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이미지를 만든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좀 이 진의 그 방향 같은데, 각 진의 그 편성에 있는 그 편성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입니다. 루벤, 갓, 시몬, 그 다음에 서쪽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정착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머물러 가는 곳에 정착했을 때 진 편성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행전하는 모습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동쪽부터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이렇게 대를 이루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순서대로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진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있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끼어들어가고요. 예, 그 사이에 끼고요. 르벤, 시몬, 갓, 그리고 고핫 자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을 필두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지파를 필두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까지 대오를 형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 자손이 처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두 번째,
그 지파 군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루벤 요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그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핏대로 한 그런 지파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북쪽에 있는 단 지파를 편성하고 있는 단 지파 군이 이렇게 행진하기 위해서 대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막은 어디 갔을까요? 성막은요,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데요. 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한 모습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베라에서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런 미리암의 비방을 모세가 듣게 되죠. 그 이후에 장로 임명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서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3장 14절 둘째 부분의 마지막에서 13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정탐하러 40일 동안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죽으려고 왔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겠고, 그 불평 때문에 이 민족은 40일을 곱하기 1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두 번째 파트의 이 가나안 정탐 부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기간들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기간 동안 유려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순종을 위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게 되죠.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론 지팡이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 민족의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사람들의 직무를 얘기하고,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게 되고 아론이 죽게 되는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놋뱀과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바알볼에서 부올에서 그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에서 유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주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이후에 여호수아가 임명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한번 절기에 대해서 규례로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서원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미디안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요단 동편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 33장에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여정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부분들 3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레위인의 머무는 성읍 도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줘야겠다. 므낫세 지파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상속을 받는데 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자 해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차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쭉 표가 있고 마지막 총계 60만 3,550명입니다. 이게 1장에서 1차로 인구조사를 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차는 민수기 26장에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그런
인구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1730명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광야 1차 인구조사는요.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예정되지 않았을 때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이후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바로 이 인원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아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대, 이 세대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인원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